수요전도대 회장님과 대원들이 또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해주심을 감사하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또 우리 어르신들 환절기에 이 건강 유의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장례식이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아무튼 11월 또 이제 12월이 시작되고요, 우리 임직식과 또 은퇴 감사 예배와 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고3 학생들 계속 이제 시험 후에 면접 또 실기 논술 계속 시험의 일정이 있는데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도 또 학업과 또 취업, 결혼 정말 고민이 많은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또 기억하시며 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또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계획과 또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또 회복돼서 교회 와서 예배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지옥은 있는가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천국과 지옥, 성경에서는 두 곳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합니다. 어디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인가? 유한한 이 땅에 한정된, 길어야 100년입니다. 풀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은 영원에 비하면 순식간에 흘러가는 이 순간의 100년 속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지옥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결정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에 육신으로 살면서도 천국을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고 소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천국이 있는지 또 지옥이 있는지, 천국 가봐야 알고 지옥 가봐야 알고, 어떻게 아냐? 내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그런 분을 봤어요. 장로님이시고 원로 장로님이신데 돌아가실 때 장로님 천국에서 뵐게요 씩 웃으시면서 가봐야 알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주여져 정말. 그런 분을 제가 만났고 그런 분들의 삶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별천지일까요? 지금 이 땅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있고 뭐 별천지, 정말 어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어느 곳에 있는 그 별천지인가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인도해서 나 있는 곳으로 함께 갈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천국, 지옥, 여러분 추측하고 예측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추측해보고 예측해보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별천지와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뭐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치 이 모형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가 있고. 그 천국의 개념도 여러분, 모형, 마치 초상화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모습이에요. 타락하기 이전에. 낙원에서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기 이전에. 그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계시록 22장의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 모습은 에덴의 모습이잖아요. 에덴에서 내 강이 발원하여 흘러서 그 생명의 강. 그리고 이 에덴은 완전히 황금, 보석으로 충만했던 그곳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은 마치 천국의 초상화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대하고 있었는데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엄청 실망한 일들 혹시 있으시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졸업 선물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크리스마스 선물 엄청 기대했는데 정말 너무나 기대한 것 정말 너무나 실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에게는 정말 기대한 것 이상으로 정말 엄청난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위임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지순례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제가 한 열흘 정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렇죠? 갈릴리, 가이사라 이런 부분들, 가버나움 그 직접 가서 본 거죠. 저도 관심이 많아서 여러분 성경이 읽어지네라든지 성경지리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수요일 밤에도 또 같이 이렇게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거기 한번 가고 싶다 하나. 내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못 가고 졸업하고도 못 갔는데 다 입버릇처럼 얘기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귀한 선물을 주셔서 정말 그 성지를 다녀왔다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기대 이상이었어요. 정말 이게 천국인가? 정말 예수님이 숨 쉬면서 걸으시고 만지시고 바라보셨던 바로 그 현장에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참 기분이 좋았는지 너무나 행복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추측하고 예측한 이것을 뛰어넘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5절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죠? 6절에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해 주고요. 또 4절 하반절에 보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별천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처럼 1장 2장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완전한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처음 하늘은 없어지고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내가 새로운 만물을 만드노라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새로운 만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3장에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함, 범죄함으로 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그리고 이 우주 만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 창세기 6장에 가보면 뭐예요? 완전히 타락해서 뭐예요? 물로,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불시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조하신 좋은 것들의 그 모든 것을 뭐예요?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 특별히 뭐예요? 죄를 끊어내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선하심으로 충만하게, 완전하게 다시 창조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자, 새하늘과 새 땅, 바다. 이 바다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의미도 있는데 계시록에서 바다는 뭐냐면 모든 죄악의 근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과 마귀, 그 다음에 두 용, 이런 상징들이 나오는데 그런 모든 죄의 시작이 어디로 나오냐? 바다에서부터 나오는.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모든 죄악의 근원을 하나님이 끊으시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죠. 내가 가서 초소를 예비할 것이다,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바로 갱신하고 새롭게 해주시고 옛 질서, 죄가 끊어진 완전히 선하신 그 하나님으로 다시 창조되어지는 것,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바로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자, 보좌가 있다는 게 보좌. 그러면 거기에 누가 계신다는 거죠? 그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누가 계신다는 게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 우편에 누가 계시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주인과 그리고 완전한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장막에는 사람들이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과 친히 함께 계시는 이 함께, 영원히 함께하고 영원히 하나 되는 그런 임마누엘의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4절에 보세요. 우리 장례 설교할 때 아주 많이 말씀하시고 읽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사망이 없고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눈물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냥 뭐 이런 개념일까요? 여기 특별히 여러분 사망이 없다 그러잖아요. 사망이 없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사실. 죄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럼 이 땅에서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런데 죄가 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원하게 이 땅에서 모든 죄악을 끊어내시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는 그 새 예루살렘은 큰 성의 의미도 있지만 그 성전 자체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셔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 그곳에는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곡하는 아무것도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국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새로운 만물을 만드노라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진 이 창조물들을 새롭게 다시 만든다라는 의미가 되고, 이 모든 것을 6절에 다 이루고 그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 되고 처음과 마지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천국은요, 이기는 자들만이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계시록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이기는 자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에 편지를 쓰잖아요. 거기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뭐죠?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기는 자들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바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는, 그 천국은요 오직 생명으로만 충만한 곳, 그리고 이기는 자들은 그 생명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완전한 임마누엘의 역사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여기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리고 이 불과 유황에 들어가서 영원한 벌을 받는 것,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이게 육체적으로 이 땅에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믿는 사람도 죽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죽어요. 이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둘째 사망에서 걸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둘째 사망, 이게 뭐야? 완전한 불과 유황의 영원한 지옥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한번 죽어요. 이게 하나님 정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죠?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두 번째 심판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했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 사람은 둘째 사망으로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이 의미예요. 우리는 지금 믿고,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죽음 후에 유업으로 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고 십자가를 믿지 않고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고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유업이 뭐예요? 불과 유황이 유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미 결정이 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우린 천국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리고 죽어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유업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가봐야 알겠죠. 죽어봐야 알겠죠. 이런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 생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9절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9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뭐냐면 그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 것인지가 이제 보여지게 돼요. 우리가 영원히 살 그곳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살 그곳이 마치 이렇게 집, 성, 예?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성, 그 모양으로 이렇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듣고 본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람 요한의 그런 어떤 이성이라든지 지성이라든지 이런 속에 맞추어서 그 언어들로 지금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요한계시록 여러분 마지막에 뭐죠? 7 대접, 7 나팔, 7 인, 그래가지고 심판이 막 오잖아요. 그렇죠? 계시록에 7 인, 7 나팔, 7 대접,
이 심판이 막 나와요. 그리고 9절에서 보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이렇게 7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심판으로, 재앙으로 딱 the end, 끝,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7인, 7 나팔, 7 대접의 심판이지만 그 끝은 뭐였죠? 지금 뭐죠?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놀라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 영원한 구원으로 마무리된다라고.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하신 그 놀라운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래서 2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여러분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었던 에덴, 그 에덴의 완전한 회복의 역사로 계시록의 재앙이, 심판이 끝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 27절까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보면서 한번 볼게요. 9절에서 그 천사가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자 보세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게 새 예루살렘인데 여기 뭐라 그랬죠? 신부, 그리고 곧 어린 양의 아내. 이건 성경에서 뭐냐면, 자,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이건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답이 나왔네요. 신약 성경에서 이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그러면 신랑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신약 성경에서 이걸 뭐라 그러죠?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지금 이 땅에서, 지상에서는요,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이것은 신부이며 곧 어린 양의 아내인 뭐예요? 교회. 이거는 천상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시험도 없고 마귀의 시험도 없고 사탄의 역사도 없고 죄도 없고 완전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교회, 승리한 교회가 이제 완전히 세워지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 여기 크고 높은 산이라는 의미는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장엄한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그 하늘의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은요 1장을 지나고 2장 3장에 7교회 얘기가 나오지만 여러분 4장에서 5장에서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7인 재앙이 시작되는데 4장과 5장에서는 놀라운 뭐예요? 천상의 예배가 그려지고 있어요. 천국의 예배가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예배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11절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여러분 지극히 귀하고 귀한 이 보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완전히 승리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신랑을 맞이하는 그 신부된 교회. 이거는 이 세상의 어떤 보석으로도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완전하고 안전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다시 크고 높은 이제 성과, 여러분 이건 그렇게 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에 주시는 이 이성과 지성, 이 계시 속에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그 귀로, 그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말들로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2문이 있는데 거기 여러분 12문이 있다. 여기 성전에 만약에 12문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누구든지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게 벽옥 같고 수정 같은 맑고 빛나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그런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보면 저와 여러분 자신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곧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가 교회예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거룩한 신부로서의 교회로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이 뭐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죄가 없는 그런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고, 그런 신부들의 모임, 그런 교회들의 모임, 그런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도 그리해야 된다. 대구 신은교회도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순결한 교회가 되고 깨끗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그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교회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어떤 사람들이든 다 들어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고요. 14절에 보면 그 성곽에 또 12 기초석이 있다 그랬죠. 거기에는 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의 이름. 이건 뭐예요?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서 그 교회된, 신부된 그 거룩한 성도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해져 길이와 너비가 같아요. 정사각형이라는 거예요. 길이와 너비가 같고 높이도 같은 완전한 정사각형, 입방형, 정방형, 그런 입자도 같은데 이게 뭐죠? 성막에 있었던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그런 완전한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가보면 성전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어요. 왜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곧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거기에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밤이 없어요. 쉼이 없다. 이건 뭐예요? 밤이 되면 우리가 피곤하고 또 쉼을 이렇게 얻게 되잖아요. 천국은요 피곤한 게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밤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밤이 없으면 죽죠. 밤에 잠을 자고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밤이 없어요. 왜요? 힘들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즐겁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으로 충만한 곳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12문 누구든지 서슴없이 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 보석처럼 아름답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빛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2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고 길 가운데 울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열매를 맺는 달마다 맺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쉼없이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다는 거죠. 천국은요 모든 생명으로 충만한 곳, 그리고 만국을 치료. 천국엔 더 이상 질병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다시 저주가 없어요. 이건 뭐예요? 영원한 구원과 완전한 구원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그 종들이 그를 섬긴다. 섬기는 건 뭐죠? 예배한다라는 의미고, 그의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지금 여러분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이 땅에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것 같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뭐예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의 빛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는 죄가 없잖아요. 죽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날. 다시 밤이 없고요,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고. 자, 여러분 마지막, 그들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고, 여기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 그랬죠?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구약에는 이 성전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뭐요? 특별한 사람이 가야 돼요. 자격 있는 사람이 가야 돼요. 누가 가요? 레위지파 제사장이 가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거기 못 들어가요. 그런데 성전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신분, 어떤 지위 고하, 부자이든 가난하든 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 축복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천국은 추측하고 예상하고 그리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예상했다가 어느 맛집에 갔는데 신문 많이 나오고 텔레비전 많이 나와서 한번 가봐야지, 우리도 먹어봐야지 했는데 이상한 맛을 볼 때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엄청 실망하고, 내가 그 S기업 대기업에 한번 들어가 봐야지, 내가 거기서 한번 살아봐야지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자기가 꿈꾸던 기대하던 그게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결혼하고 그렇게 꿈꾸고 결혼식하고 첫날 신혼여행 갔다 오고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헤어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희 생각하던 기대하던 이게 너무 다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있을까? 없을까?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약속하신 것이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감사, 영원한 찬양, 영원한 예배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
상상 초월이에요. 섣불리 기대하지 마세요. 그 천국에 그 거룩한 백성들이 돼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그 생명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우리 만나십시다. 거기서 함께 사십시다. 할렐루야. 내일 오시면 제가 볼 것 같아요. 내일도 이렇게 얼굴 찡그리고 오면 오늘 설교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주일날 또 찡그리고 오시면 오늘 설교 제대로 안 들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정말 천국 다리미로 싹 얼굴 피시고 그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꼭 천국을 살아내시길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천국을 꼭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입술이 우둔하고 또 언어가 또 말의 지혜들이 부족하여 하나님 이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주님 성령께서 교회와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이 거룩한 신부된 교회와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시고 주여 추측하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9장입니다.